맞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우리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제가 한 읽고 여러분이 한 읽고 거듭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하께서 찾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우리라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법을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주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귀를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선포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세상을 상하시는 하나님이여, 상하고 강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우리 2021년 우리 교회 표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주섬주섬 또는 멀리가 아니라 정말 당당하게, 여러분 정말 씩씩하게, 그 다음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돕는 은혜와 또 은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 안에서,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다양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람이 가진 한계 상황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에는 죽음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인간의 한계 상황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죄는 이 사람에게 강력하게, 또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누룩에 비유합니다. 누룩은 그 어떤 곳에 들어가면 그 전체를 마저 다 영향을 미치는, 이런 퍼져나가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 51편에서 자신이 저지른 그 죄에서 자유롭기를 간절하게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7절 보면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9절 보니까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4절 보니까 피 흘린 주에서 나를 건지소서 라고 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의 세력과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함께하는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또 다른 이 악한 것이 우리 안에서 도사리면서 그쪽으로 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범죄한 사람은 이 죄라는 것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공고한 사람이란 말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다 이 말이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전류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는 무엇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까? 무엇에서? 죄에서 혹은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는 할 수 있다 없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준비하십니다. 사람은 어떤 노력을 다해도 인간 스스로가 자기 죄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이 증명하고 있죠. 만약에 율법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율법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독생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은 자신의 몸을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속제물로 바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몸을 대속제물로 바침으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부분적으로 했습니까? 완전히 했습니까? 완전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값진 피, 보혈만이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위력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으로 완전히 속죄하는 본능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위력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으로 완전히 속죄하는 권능입니다. 아멘. 인류의 그 모든 죄, 이 땅에 지금 우리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 인구가 78억이랍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류 안에 살던 수많은 사람, 얼마나 수가 많겠습니까? 그 모든 죄의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당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다 지불했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예수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 십자가에서 제물로 자신을 드림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리로가 아니라
교리로 아는 것으로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생명력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이 진리가 내 안에 살아있도록 여러분 사모하고 기도하여서 진짜 예수님의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인류의 모든 죄, 나를 포함해서 모든 죄를 단 한 번으로 완전하게 속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누구든지 이 진리를 듣고 받아들이면, 즉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믿고 영접하면 그 사람은 자기 죄의 형벌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자신이 저지른 죄와 그 형벌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한 이 구원의 진리는 이처럼 누구나 쉽게, 여러분 너무나 쉽게 누구나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방법을 해야죠. 그래서 다른 종교의 모든 것들은 어렵습니다.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그죠? 남모를 희생을 해야만 무언가 얻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가장 쉬운 방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거둬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이 구원의 진리는 사람의 측면에서는 아무 값없이 거저 얻지만은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 제물로 바치신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값진 대가를 지불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위대한 권세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방치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일생 동안 이것을 되새김질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활력과 능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죄악을 범할 때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보리 속에 가두어 두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평생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이 진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신앙 여정 중에서 어떻게 이 구원의 진리를 사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시편 51편, 다윗 왕의 일생 중에서 가장 지우고 싶고 생각도 하기 싫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악을 범한 사건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자신의 충성스러운 휘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를, 요즘 말로 하면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위력에 의한, 왕의 그 지위를 가지고 위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범한 죄악을 말합니다. 다윗 왕은 처음에 이 죄악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덜추어 내십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이 깎이는 것에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이 행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다윗 왕은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며 씻어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씻어달라고 합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자기의 그 죄의 모습을 포장하거나 미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가져와서 내가 그 죄를 범한 건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이 죄를 씻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렇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씻어달라고 불부짖었지만은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그런 그 용서하심을 믿고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글로 읽지 말고 한번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다윗은 어떤 지금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자기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도 싶지 않은 가장 수치스러운 엄청난 죄악을 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이것까지만 하지 더 이상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데만 멈추지 않고 다윗은 이 어마어마한 큰 죄를 범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나가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나 더 성숙되고 내 신앙이 더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엄청난 죄악을 범한 다윗은 그 죄책감이나 죄 때문에 위축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자기 안에 무엇을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영인 성령을 어떻게 거두지 마시고 내 안에 계속 머물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같으면 죄책감에 뭐 했어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우리 한번 예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아마 어떻게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숨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그런 죄를 범했다 해봅시다. 우리 남자들이 죄송하지 위로하면 되지만 옆에 이웃집 여인을 겁탈했거나 혹은 여기 있는 여자분들이 이웃집 남자들과 내통을 했거나 그런 상황이 들통났다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치스러워서 그죠? 막 지구만 해도 숨고 싶지.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서 말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나의 왕은 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 인정하고 나서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멈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이 죄로 인해서 내 영이 더러워지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정말로 내 안에서 더 왕성하게 있어서 이것을 딛고 다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악을 발견할 때 내가 이 모습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해결했습니까? 부분적으로 해놨습니까? 완전하게 해결했습니다. 그죠? 그 보혈 안에서 이 내 죄가 어떻게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용서받았음에 대해서 여러분 감격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 대속의 은혜를 발판 삼아 하나님 내가 비록 이런 모습이지만은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온전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이끌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청년 때는 신앙적으로 열어서 그렇고 목회 초반기에는 하도 우리가 윤리적인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서 내 모습, 내 안에 있는 이 감추어진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위축당하고 무거운 죄책감에 눌려있고 그래서 예배를 빠지기도 하고 그죠? 성탄에 여러분 참여하지도 않기도 하고 이러면서 무너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존재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가 기뻐하는 거겠습니까? 사단이 박수치면서 잘하고 있다, 이 잘한 애라고 박수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가 작든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관계없이 그 죄악의 모습이 발견되었을 때 그때 죄책감을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다 던져버리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주님 맞습니다. 내 이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나 이 죄악을 발판 삼고 딛고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걷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진짜. 근데 많은 경우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위축당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사단에게 속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미약함을 발판 삼고 더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감격하면서 더 하나님께로 비상하면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날개를 여러분 펼쳐서 하나님께로 더 비상해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나의 왕은 하나님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자신을 굳게 세워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한번 봅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정말로 이거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가진 위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참 훌륭하고 뛰어난 것이지만은 이런 큰 죄악을 범할 때도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자기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고 성령에 가하여서 나를 끌어달라고,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갈망하는 이 모습이 다윗의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는 자의 표상은 자기 죄악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죄악을 딛고 주의 은혜를 통과하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영적인 성숙을 향해 도전하고 전진하려는 열망이 믿는 자의 표상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일반 사회의 말로 비유해 보면요, 실패하는 거죠, 그죠? 실패하는 거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어떻게 해요? 발판 삼아서 어떻게 성공으로 더 전진해가는 이 모습에 비유할 수 있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내가 삶이 잘 될 때가 아니라 이 죄의 문제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총을 가장 잘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로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제로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받는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기도에 응답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순서가 바뀐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은총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의 죄악을 통해서 경험해 갈 때, 그때 여러분 진짜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줄 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도 때때로 실수나 죄악을 범하곤 합니다. 바로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책감이나 자기 체면 때문에 위축당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분명하게 붙잡고 그것을 통과하면서 주님께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 신앙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내 존재가 더 주님을 정말 바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는 이 교제를 하게 되면 영적인 안목이 새롭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통해서 십자가 은혜를 발판 삼아서 하나님께로 비상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이제 서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영적인 진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나를 아름답게 세워주시면, 그죠?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서 이제 나도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범죄자에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누가 가장 큰 범죄자입니까? 다윗 자신이, 그죠? 자신이 가장 큰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이 그 주님의 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더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에, 그런 자기처럼 범죄하는 자에게 이 진리를 말하겠다고요. 이 진리를 가르치고, 그죠? 그들을 주께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헌신하겠다, 주님의 청지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요한 웨슬레가 말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영국의 한 산악 지방을 혼자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할 때 일입니다. 한 번은 산을 이렇게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뒤에서 이놈 멈춰! 소리가 납니다. 돌아보니까 강도가 총을 들고 겨누고 있어요. 있는 거 다 내놔. 근데 이 웨슬레가 전도 다닐 때 돈을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늘 책을 갖고 다니면서 독서를 했어요. 그럴 있는 것이 뭐밖에 없습니까? 책밖에 없어요. 이 책 가져가시오. 강도가 가져가겠습니까? 에이씨, 오늘 재수 없네 이러면서 막 두들두들 하면서 그러면서 돌아서는데, 그때 웨슬레가 이제는 소리칩니다. 이놈 멈춰! 그러자 이 총을 들고 있는 강도에게 멈춰하니까 이 뭐야 하면서 뒤를 보는데 웨슬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듣고 잊지 말거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와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다 라고 선언합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강도가 뭐만 들어도요, 칼만 들어도 부들부들 끓 건데 우리가, 그죠? 뭘 들었어요? 총을 들고 빼앗아가다가 돌아서는데 우리는 뭡니까? 돌아서 나면 주랭랑 칠 건데 그러다가 이놈 멈춰라! 그러면서 총을 들고 있는 강도. 여러분, 웨슬레가 했겠습니까? 웨슬레가 용기가 있어서 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한 것이죠. 10년 후 어느 교회에서 웨슬레가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한 신사가 와서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그는 바로 10년 전에 그 강도였어요. 지금은 동네에서 성공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이 강도는 웨슬레가 말한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그 말에 계속 무리에서 만들어서 그 말에 끌려서 스스로 교회에 나갔고 예배드리면서 거룩한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누가 했겠습니까? 누가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다윗이 자기의 이 엄청난 죄악을 범한 후에 죄책감이나 또는 자기 체면 때문에 그냥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그를 하여금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요? 비상하게만 날개를
은혜의 날개를 펴면서 하나님께로 더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만드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위대한 거 아닙니까? 이런 성도로 나는 보고 싶어요. 항상 신앙적으로 잘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합니다, 이런 성도 말고, 이런 성도 물론 귀하지만은 이러한 여러분 죄악의 모습에서 무너졌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대수의 은혜를 여러분 받아들이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신앙의 날개를 여러분 정말 은혜의 날개를 펼치면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고 외치는, 고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그런 성도가 또 목회자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주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다윗이 무엇을 통과하면서요? 자기가 저지른 어마어마한 이 죄의 문제를, 이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더 새로워지면서 여러분 뭘 말하겠다고 합니까?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습니다. 이 주의 의가 뭡니까? 우리 신약의 말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 은혜로 주어지는 이 구원의 은총을 다윗은 뭐 하겠다고요? 다윗은 뭐 하겠다고요? 높이 노래 부르겠습니다. 그렇죠? 내 입술을 열어서 내 입이 이런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과하면서요? 자신의 죄의 문제를,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으면서, 그렇죠? 우리가 입장에서 말하면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의 대속을 여러분 통과하면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여러분 새롭게 주님 앞에 서게 만들어서, 그래서 영적인 안목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겠다고, 예수님을 자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만 다 잘되기만을 바라죠. 그 신앙적으로 한치의 오차도 흠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신앙을 하면 이런 은혜는 맛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런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그것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17절 한번 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표현대로 말하면 제사를 원치 않습니까?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레위기에 제사 제도를 만들었어요? 왜 출애굽기에 성막을 만들어서 제사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합니까? 하나님이 제사가 필요 없다 말하는 것도 아니고 번제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의식으로서의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이다. 그 제사 의식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 의식에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이, 믿음의 고백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제사는 내가 이제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원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번제는 나는 안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대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담겨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통과하면서요? 신앙적으로 잘 될 때 그때 아니라 그때는 그냥 제사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큰 범죄를 저지르면서 주님의 대속의 이 놀라운 은총을 알고 보니 이제 종교의식으로서 제사가 아니라 진짜 이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면서 야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한테 너무나 귀합니다. 이 고백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장 소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가 성도들의 구미와 욕구에 맞추기 위해서 철저하게 기획되거나 멋지고 편하게 성도들로 하여금 관람하게 하거나 마지못해 시간을 채우는 의도로 행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그죠?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받으면 우리의 예배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게 되고 우리의 중심이 그 예배에 응답하게 되고 우리의 영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반응하는 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도 첫 주일에 이 죄의 문제를 말해서 여러분 좀 기분이 안 좋습니까?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이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은총을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면서 더 영적으로 여러분 더 비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정말로 내게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새 첫 주에 우리가 결단하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비상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자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는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이 은혜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뻐하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부끄럽고 마음이 무너지고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담대히 나가는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품으시면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연약한 큰 죄를 범했던 그런 존재들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나 저주하면서 부인해봤고, 그죠? 그걸 통과하면서 은혜가 어떤지를 발견했고, 다윗이 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죠? 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괴롭힌 것을 통해서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발견했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받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서 아름답게 서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런 주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뭐 주나 아니나 이거 갖고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성숙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2021년 새 우리에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주제를 주시고 또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더 많이 준다고 축복한다고 하나님이 형통케 한다고 번영케 한다면 우리는 그런 설교 들으면 너무나 좋아해서 막 힘이 나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의 가장 아버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받아서 그래서 영적으로 더 아름답게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시큰둥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영을 깨우셔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할 수 있게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땅의 사람들은 땅의 것을 가지고 번영하고 성공하고 잘되게 할 때 좋아서 막 기뻐하지만은 우리는 십자가의 계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이 놀라운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셈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진짜 우리 두레 모험교회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중한 아버지 살아있는 영적으로 부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아버지와 정말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